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잘 알고 사셔야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놓치고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과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성전 청결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청결을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말을 합니다. 성전 청결을 하면서 이제 그 광경을 바라본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희에게 주어서 지금 성전을 청결한다고 그러느냐? 자, 네가 지금 성전을 청결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큰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가까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잠시 머문 이후에 이제 유월절이 당했습니다. 유월절이 왔어요.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이 당시에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서 있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조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모습을 다 보셨어요. 자,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서 제단을 드리러 오는데 그들이 소와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을 직접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청결 사건이 공간복음, 이른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하세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을 다 이제 사역을 하시고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이어서 바로 서두에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모든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8대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다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성령 청결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서 내내 보면은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니 참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항상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월절 때 거의 22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모일 때가 있었다. 용인의 인구가 한 120만 명 되니까 거의 2배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짐승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컨대 자, 유대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 그 로마 화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직접 짐승을 살 수 없었고 성전 입장료를,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로 바꿔요? 이제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요. 또 헬라에서 온 사람들도 헬라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고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소가 생깁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가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 필리핀은 돈을 환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처럼 유대 성전화폐로 바꾸어서 이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짐승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 대제사장들은 자릿세를 받았어요. 자릿세.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그 자릿세를,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자릿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어요.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정을 오늘 잘 들으셔야 예수님께서 왜 사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을 화 있을전제 했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적나라하게 아셔야 돼요.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타락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들은 처음에는 무슨 명목으로 돈을 거두었냐면, 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많이 망가졌다. 지금으로 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축을 해야 된다. 그러한 명분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려면 이것저것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돈을 거두었습니다. 자, 점점 돈 버는 일이 재미를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뜰의 전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4에이커라 그래요. 우리나라 땅으로 환산하면 18,000평이 됩니다. 거기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래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할 곳이 욕심을 채우는 시장 바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별짓을 다 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욕심과 탐욕입니다. 돈은 얼마를 챙기든지 절대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 입장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가 얼마냐? 반세겔이었었어요. 이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좀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69,760원, 7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노동자가 벌어야 될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7만 원 곱하기 이틀을 하면 약 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성전 입장세가 14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나 헬라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돈을 가져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14만 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막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이 모든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유월절이 그들은 돈을 버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전 입장료는 그렇고, 두 번째 짐승입니다.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검역을 하는 담당관이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이 담당 검역관이 누구와 결탁이 되어 있냐면 다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누가 줬느냐?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당시에는 성전 시장에서만 산 짐승이면 하자가 있어도 다 봐주는 거예요.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 시장에서 사면,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그 시장에서 사면 흠이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봐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 뒷돈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장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얼마나 자상하신지, 또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사람들은 일체 손을 대지 않았어요.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성전 마당에서. 예?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구타를 한 것이 아니라, 뭐 물리적인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그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노끈으로 비둘기를 막 때렸다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날아가면 날아가는 비둘기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날아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아는 채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그 재물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적절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건들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배려하면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구심점을 보면 언제든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언제든지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몽, 내 스타일을 내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교회가 누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해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중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면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 챙기려고 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서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인내함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상처가 없고 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선한 동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의 모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보세요. 13절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인지.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초심을 잃지 말고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순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이권 개입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예배가 변질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입속을 챙기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것이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을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야단을 칠 때 상처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를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십시오. 짐승매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전세 내는 것도 당연하다 이거죠. 환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장사하여 이익을 챙기는 데만 몰두했던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바자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일을 처리하실 때 잘못한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게 다루셨음을 우리가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안겨주어서는 절대 아니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참 예수님이 자상하게 나와요. 포도주까지 다 만들어주시고 그 잔치를 빛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반대의 현상이에요. 이 제자들이 잔치에 가서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심판하는 모습을 봐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흥분해 계셨던지 제자들은 시편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을 했어요. 어떤 열심에 삼키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고 미친 듯이 그 일을 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여 마치 미친 사람이 설치듯이 그들을 쫓아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생명을 걸고 막아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는데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종종 징계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 쌍날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무서운 또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고 다구칩니다. 추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뚱딴지 같은 소리죠. 야, 이거 46년 걸려서 지은 거야.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지을 수 있어? 원래 이 성전이 64년 AD 64년에 완공이 되어졌고 67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파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46년 동안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성전이신데 또 다른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한 명이 드리든 두 명이 드리든 1000명이 드리든 10,000명이 드리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았어요. 이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만 의지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뭐로 시작이 돼요?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되었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신 예수가 죽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모르고 야, 무슨 표적 보여줄 건데 이 성전 바로 지을 수 있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순예배, 우리 불기둥 기도회, 우리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 모든 가정 예배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